오늘은 이상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적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시나요?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그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딱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진인데요. 뭐 의미를 아시겠어요? 과자 이름이 뭐죠? 랍스터 칩인데 이 과자에 랍스터가 몇 % 함유되어 있어요? 0.003% 함유되어 있는데 과자 이름이 뭐라고요? 랍스터 칩이래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것처럼 0.003%를 가지고 랍스터 칩을 탄생시킨 저 회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죠, 그죠? 네.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 기적이야말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주 플러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우리 주찬미 씨를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네, 뭐 이런 걸 좀 해줘야 저도 좀 삶이,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목사인 저에게 최적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목회 사역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저보다는 우리 아내 칭찬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년 정도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사역하고 또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돼서 단물이 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물이 다 빠진 것 같고 우리 아내를 다들 엄청 간 줄 알았는데 있네요. 엄청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아내는 기적이고 저는 약간 기저귀인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결핍이 채워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반전되게 하는 것이 기적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체 기적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드릴 텐데 기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기적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한 기적입니다. 그 이상한 기적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상한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초로 이 루프탑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옥상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한 여인이 집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국 하룻밤을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건가요? 남의 집을 쳐다본 다윗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집 밖에서 목욕을 한 밧세바의 잘못입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남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왕궁 밖을 내다본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왕궁은 비교적 높은 곳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정집들은 당시의 가정집들은 다 1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다봐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옥상에서 우리가 하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밖을 내려다본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집 밖에서 목욕한 밧세바의 잘못인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집을 살펴보면 집 밖에 뜰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뜰에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거나 물통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집 밖의 뜰에서 목욕을 주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잘못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밧세바의 잘못입니다. 밧세바가 뭘 잘못했을까요? 일부 설교를 듣고 지금 이렇게 설교의 분위기를 망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지금? 네,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미모가 죄였던 것입니다. 안 예뻤으면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이쁘거나 잘생기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피곤한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굉장히 좀 피곤한 인생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피곤한 하루하루가 피곤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이뻐서 피곤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생기고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살인죄입니다. 시작. 다들 양심은 있으셔서 잘 못하시네요. 네. 네.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의 밧세바의 나이는 적으면 10대 후반, 많으면 20대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나이는 적어도 40대 중반, 많으면 5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놈이죠, 그죠? 30살 가까이 어린 여성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남편도 있는 여자였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성을 왕이라는 권력으로 위계에 의해서 불러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아무리 왕이어도 남편이 있는 여성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성을 지금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 왜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3절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목욕하고 있는 아내의 신상을 털어봤더니 누구의 아내예요?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아가 밧세바 옆에 없습니다. 우리아가 어딜 갔을까요? 그렇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3절,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아가 어디 나갔어요?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옆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령을 시켜서 지금 밧세바를 불러 올린 거예요. 우리아가 옆에 있었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 나가고 없으니까 더 죄를 짓기가 손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올려서 동침하죠. 동침한 후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 지점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거든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무엇이 기적일까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렇죠. 임신이 기적입니다. 임신. 왜 임신이 기적일까요? 남녀가 동침하면 임신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기적일까요? 생명이 생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밧세바의 임신이 기적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그 동침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다. 밧세바가 집밖들에서 목욕을 한 것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욕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더러워져서 목욕한 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고 밧세바가 목욕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 왜냐하면 레위기 12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율법상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여성은 일주일가량 부정해졌습니다. 또 언제 부정한 상태가 됐냐면 월경 때. 당시에 레위기 법상 여성은 한 달에 며칠씩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경이 끝나는 저녁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정결해져요. 그래서 밧세바가 지금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나 혹은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집 밖에서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했을 때는 월경이 끝난 직후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월경이 끝난 직후에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여전히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도 의학적으로 월경 직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이 된 거예요. 희박한 확률로 임신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임신에 개입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것은 하나님이 임신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밧세바의 임신이 왜 이상한 임신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유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한 이유를 알고 동침을 한 것입니다. 월경 직후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밧세바와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내용을 스토리텔링 해보면 이렇게 됐겠죠. 다윗이 밧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불러요. 그리고 다윗의 전령이 밧세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목욕을 했습니까? 밖에서. 밧세바가 대답했겠죠. 월경 직후의 정결 예식 때문에 목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은 이 사실을 굳이 확인했을까요? 그냥 동침하면 되잖아요. 그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눈앞에 있으니까요. 동침했을 때 임신이 될지 안 될지를 다윗이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임신만 하지 않으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왜 목욕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왜 목욕을 했는지를 물어봤고 월경 후 정결 예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윗이 밧세바와 지금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 죄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임신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은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기적이죠. 아주 이상한 기적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적, 결핍을 채워주는 기적, 위기에서 건져내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기적은 죄를 폭로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적은 기적의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기적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이 이상한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정상적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예배를 드리시죠? 또 왜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생의 복 말고 여러분은 또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시나요? 영생을 얻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일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나 고난을 끝내주시기를 원하는 복일 겁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쌓은 빚을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부부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에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 다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극한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극한 일이죠. 뜻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 성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덮어두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죄를 주제로 설교한다고 해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벌써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거 죄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본래적 사명,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주님,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바람은 좀 없지 않습니까?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제 삶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죄악된 우리는 죄를 안 짓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안 들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뼈 있는 농담을 하잖아요. 10계명은 사실 한 가지의 계명이 더 숨겨져 있는데 제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안 들키면 장땡이다. 뭐 이런 거죠. 최근에는 제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 월요일 휴일에 그 이한이를 선교원에 보내고 그 아내와 같이 이제 월요일 한 낮쯤에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점심쯤에 이제 TV를 이제 볼 때가 가끔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40이 넘은 뒤부터는 자꾸만 눈물이 나요. 네,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50대, 60대 남성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보면서도 아마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죠? 시치미를 떼시는데, 네, 그럴 겁니다. 네. 또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남자는 평생에 몇 번만 울어야 되나요? 또 3번만 울어야 되니까 또 울어도 또 울은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는 안 우는데 제가 우는 타이밍이 있어요. 눈물은 나는데 울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하품을 해요. 제가 하고 이제 하품을 하는 거예요.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나는 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우리 아내는 굳이 제 눈앞에 얼굴을 갖다 대고 꼭 이렇게 묻습니다. 울어? 네. 눈물이 나면 그냥 울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창피하니까 억지스러운 하품으로 눈물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굳이 우리 아내는 제가 울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똑같은 겁니다. 울어라고 물으며 굳이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신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윗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안 짓기를 원해야 되는데 죄를 안 들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주는 쾌락은 원하면서 죄가 주는 대가는 치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거겠죠.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죄 안 짓고 삽니다. 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뭐 살인, 도둑질, 횡령 이런 불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열거한 죄들은 죄의 현상에 불과하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 쉬는 것을 죄로 규정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나태는 죄입니다. 나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다 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죠.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그 차이뿐이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알고도 짓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나서 그 죄가 은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숨기려고 해도 그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적을 사용해서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들춰내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셔야 되죠?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니까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나를 파멸시키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그 죄를 들춰내서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깨달았어야 되죠. 아,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셔서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구나. 그 지점에서 깨닫고 회개했어야죠.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면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끝까지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죄가 더 큰 죄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잘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들춰내서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 죄는 더 큰 죄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한 죄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나도 파멸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라도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큰 둑이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죄는 반드시 큰 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성경의 아주 재미있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증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밧세바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법적 아내로서의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마태가 실수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헷갈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이겠죠. 믿음의 후배들에게 계속 다윗의 그 치명적인 죄를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다윗의 오점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민감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즉시 끊어내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죄를 제때 끊어내지 못하면 점점 그 죄가 커져서 나를 오염시키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기자의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 만능주의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신인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나? 다 연약한 인간인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 짓기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라는 제목의 이 기독교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목을 졸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발로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죄로 오염되지 않고 정결해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단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죄를 죽이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두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트자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쌓아두다라는 표현이에요. 쌓다,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내 죄는 점점 더 적어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이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빛을 내 인생에 계속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저절로 밝아지게 될 것이고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죽이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광 공동체가 날마다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